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신다고 하신 다윗이지만 그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왕이 군대를 데리고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녔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녔든지 안 죽고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하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왕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불안했겠느냐고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다윗도 사람인지라 죄를 졌잖아요. 사무엘상 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옥상에 지붕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며 거닐다가 보니까 저쪽 어느 집에서 창문으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보니까 정욕이 일어서 신하들에게 누군지 알아봐라, 데려와라. 그래갖고 그 여자를 범했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 우리아는 군대 장군이었었어요. 들통이 날까봐 우리아를 이기지 못할 전쟁으로 보내갖고 죽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시편 6편에 보면 뼈가 떨린다고 그랬어요. 아파서 침상에 들었는데, 병상에 들었는데 뼈가 떨린대, 영혼이 떨린대,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가지고서는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병상이 눈물로 떠내려갈 만큼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왕이 되서는요. 그뿐만 아닙니다. 노년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번에는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시대가 됐어. 아들한테, 남도 아니고 아들한테. 또 아들이지만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아들을 하고 전쟁을 하는 고통 생각해보세요. 아들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통. 그 신하들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반역자니까 죽이잖아요. 그 압살롬을 죽이러 가는 장군들 앞에 야, 선하게 대해라, 선하게 대해라.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직접 죽였는데 신하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그 얼굴에 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얼굴에 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불행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은 행복이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돼서는 지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말년에는 자식이 반역을 해서 그런 고통을 당한 그 다윗이지만은, 봉독해드린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래.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거 아니야.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에 맞대어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을 해서, 원수도 있는 거야. 원수 없는 거 아니야. 원수도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내버려 받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골짜기가 없는 건 아니야. 원수가 없는 건 아니야. 그래도 행복한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신 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타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시를 읊습니다. 농부님들, 사람이 행복한 것은 어려운 일이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며 매일 좋은 일들만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한 거는요, 세상에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없고 고통스러운 일 없을 때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또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있는 대로,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있는 대로, 사망 영생 골짜기가 있으면 사망 영생 골짜기가 있는 대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축복도 받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고난 중에서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있지만은,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행복하게 사시고, 그랬던 다윗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더 큰 축복을 받으시고 사시라고는 의미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좀 따라서 하실래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예. 무슨 뜻이냐? 옳게 여길 긍, 정할 정, 생각할 사, 생각할 고. 그래서 모든 것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말은 부정적인 사고잖아요. 반대말은.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살면 행복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 불행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행복하게 되므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으면은, 아이고 이놈 감기 짜증내지 마시고, 아이고 그래도 독감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감에 걸렸으면, 아이고 그래도 죽을 병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느냐? 그럼 불평하고 그러면 원망해야 되냐?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아이고 이게 급사하는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틀 살다 죽을 병이 아니고, 그래도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에 기도하고 그 기회에 고치려고 애써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치료가 돼서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치료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사형 선고 받고서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는 뭐 산속 깊이 들어가서 이제 자연식을 한다든가 공기를 한다든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편안히 갖는 거야. 그래서 감기에 걸렸으면 독감이 아닌 걸 감사하고 독감에 걸려서 죽을 병 아닌 걸 감사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도 아유 오늘 내일 죽는 거 아니니까 뭐 치료할 수 있는 내가 해보고 기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긍정적인 삶인데 그렇게 살 적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얼마나 재수가 없어. 왜 하필이면 내가 죽을 병이야? 아이고 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게 되고 짜증이 납니다. 부글부글 속에서 끌어오릅니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 여기죠.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러면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 짜증이, 그 속상함이,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병을 더 악화시키고 그러면 더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치료가 될 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작은 일, 큰 일, 이런 일, 저런 일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만한 게 다행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왜 나야, 아이고 왜 재수없이 그러면 속은 더 부글부글 끓고 더 불행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도 행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야. 행복이 지절로 찾아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로 조언을 드립니다. 아멘. 행복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는 몸으로는 혹은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으로는 현재 상황에 만족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해야 할 것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은 다 안 하면서 현재 처해진 상황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합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즉 힘든 일은 하기 싫어서 안 하면서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가난하다고 불평하며 환경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모가 유산도 안 물려줬다고 불평을 하고 복권도 한 장 당첨이 안 된다고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불행할 겁니다. 그거 안 변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할 건 최선을 다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해야 할 것은 안 하면서 돈이 없다고 뭐가 어떻다고 불평을 하면은 평생 행복은 안 찾아옵니다. 아니 도리어 멀리
도망을 갑니다. 불행이 찾아와서 나고 살자 그래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일이든 안 버는 일이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무언가를 하면 돈을 버는 일이든지 안 버는 일이든지 무언가를 하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또 무언가를 하면 돈이 됐든지 돈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한 보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벌이 많이 죽었어요. 한 10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4층만 들어놨는데 겨울에 옮기기도 하고 날도 날씨가 그런지 우리만 그게 다 대부분 그럴 때 10대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잖아.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잖아. 한 5주간 바쁘게 살았는데 어제는 더 바쁘더라고요. 아카시아꽃 이제 피려고 하는데 마음이 바빠. 버릇이 현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 아침낮을 가서 한번 드린다 보고 아니다. 어제 새벽기도 하고 가가지고 고추 오늘 비가 온다니까 또 그 전에 심었으면 좋겠어. 고추를 반은 갈아놨어요. 근데 3번 이게 깊이 필고 거기다가 물호수를 까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그래가지고 다 잘 됐대.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물호수 깔아놓고 공장에 갔다가 와가지고서는 비닐 씌워놓고 그러고서는 1시간 쉬고 그리고 다시 공장에 가고서는 한 4시인가? 돼서 와가지고서는 그 고추 다 심었어요. 벌도 볼 거 이제 어디까지 보고 고추도 심고 오늘 이제 비 온다니까 어쨌든 이게 그러고서는 이제 씻고서는 들어서 자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힘은 엄청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하영이 고모 할머니 얘기도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밥을 한 건이 와서 사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영이 할머니 언제 쉬느냐요. 근데 기도를 해서 그런지 지지난주가 한 2주간은 계속 했죠. 한 2주간 안 쉬고 계속 출근했어.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러는지 안 쉬네요. 그랬더니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럼 저녁 싸줄게. 그러고서 저녁 때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밥 사주고 가셨는데 돼지국밥도 먹었지. 밥 사주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오늘 여기 왔다 가느라고 하루 해를 보내갖고 엄청 좋으시네. 안 그러면 아파트에 놀래가 혼자 하루 종일 계시잖아. 하루 종일 계시잖아. 내가 걸으라고 장소리 해도 이제 힘들고 그래서 잘 못 걸으시겠대. 그래서 집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러면 그거는 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게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어디 갈 때도 없고 누가 오려는 데도 없고. 근데 여기 왔다 가시니까 하루 때웠잖아. 그러니까 엄청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무언가 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현실에 만족해야 됩니다. 10,000원 있으면 10,000원에 만족하면서 10,000원 있으면 10,000원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껴 쓰고 10,000원을 더 벌어가지고 20,000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0,000원에 만족하면서 또 열심히 사는 거야. 부자된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떼부자 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죠, 그죠?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건 어쩌다가 그런 것이고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부자 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근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그 근면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열심히 사니까 뭐 살림이 조금 는다든지 돈이 조금 는다든지. 이주연이 그렇지. 은행에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든든하지. 근데 그거 달랑달랑 하면은 조바심이 나잖아, 이제. 조바심이 나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돈이 되는 일이든지 안 하든지 열심히 하면은 돈이 되면 좋고 아니 되면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으니까 그게 행복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니까 축복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게으른 자는 잡은 것도 사냥하는 거 말이야. 게으른 자는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면서 뭐야? 불행하다고 그런데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사람은 행복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부지런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원을 누린 솔로몬이 그럽니다. 행복도 그렇고 부자 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열심히 하면서 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거든. 행복은 겉으로는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으로는 현재 상황을 만족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열심히 하시면서 현실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행복하게 사는 방법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누가 가장 의지가 되시는지요?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의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부모가 혹은 그 자녀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미워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미워해.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미워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박대해. 얼마나 불행하겠네요. 반대로 그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면은, 그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거야. 감사하십니까? 안 감사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십니까? 단언컨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 계시면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안 감사하고 그게 안 행복하시다 그러면 성도님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다 세상을 창조해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걸 믿으면 안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감사하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하시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 척도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요만큼 감사할 수 있고 요만큼 행복할 수도 있고 요만큼 감사할 수도 있고 요만큼 행복할 수도 있고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 그러면 행복이고 감사하거든. 우리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줄 확실히 알고 믿으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행복한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을 해주심으로 고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다윗 큰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이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만 용창을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믿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믿었습니다. 원수가 있었어도 사망의 용창 골짜기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으니까 여호와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기쁜 찬양 시를 노래하면서 행복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떼거리가 없어서 굶어도 내일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굶어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죠? 오늘 쪼쪼 굶어도 내일은 그냥 쌀이 그냥 9가만이 들어올 거야 3가만이 들어올 거야 내일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오늘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겠네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내일이면 돼 행복한 것이죠. 반대로 오늘 배불리 먹을 음식이 있어도 내일은 그래서 굶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배부른 게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안 행복하잖아요. 오늘 죽을 병에 걸려서도 내일이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내일이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오늘 죽을 병 들고 오늘 아픈 거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건강하다 내일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며칠 안에 죽을 거야 그러면 오늘 건강한 게 무슨 행복이야? 불행이지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오늘의 어려움도 전부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축복도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대로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